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으로 무너진 언약의 끝 그리고 오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북이스라엘 최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를 살펴보았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부터 스가랴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해 기록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이후에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찾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단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전의 왕들보다는 그나마 낫지만 여전히 악한 왕이었다. 이것이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 왕에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지경 아닙니까? 나라의 운명이 이제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호세아 왕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괜찮은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여러분, 이것으로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그저 조금 괜찮은 왕이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근동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의 살만 에셀 5세는 이스라엘을 압박해오죠. 호세아 왕은 이런 상황에서 비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도우실까 말까 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호세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일단 아수르에게 굴복합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또 배반해서 이집트 왕에게 사절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요. 4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의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가두어 두고 그랬습니다. 호세아 왕이 생각했던 최대의 비상 행동은 아마도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수르가 다시 내려와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BC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적어도 위기 속에 있는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이 호세아 왕도 자기가 반역을 행해서 왕권을 빼앗았거든요. 이렇게까지 반역으로 왕권을 빼앗았다면 뭔가 비상하게 종교개혁의 조치를 취하거나 백성들을 막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서 회개운동을 하거나 비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그저 그런 왕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상 상황에는 비상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비상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증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중증외상이라고 하면 몸에 가해진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외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수술의 치료와 집중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환자는 오래 못 버팁니다. 그래서 헬기를 이용해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이동하고, 이동 중에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진단하고 수술하고 집중 치료가 이어져야 했기 때문에 모든 의료 자원이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한마디로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 조치는 이렇게 신속하게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병원은 어떻습니까? 그가 경험한 병원은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병원은 돈 되는 일에만 몰두하고 의사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과를 집중해서 지원하니 중증외상센터는 의사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행정적인 뒷받침도 부족하더라는 것이죠. 이국종 교수가 중증 외상센터에 관해 쓴 골든 아워라는 책 서문 첫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절망, 만신창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가 맞닥뜨려야 했던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았던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증 외상센터를 살리려는 그의 눈물이, 그 노력들이 아마 지금은 특별한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선진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일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 왕은 언젠가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미래가 없는 상황이에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그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다, 이 정도로 나라의 멸망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긴박한 위험 요소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었어요. 이단으로 인해 내적인 갈등이 없었습니다. 외적인 박해도 없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파당을 나누어 싸우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너무나 안일하고 평범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나름은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시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비상 상황이니까 그에 걸맞는 비상 행동, 비상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비상 상황입니까? 어떤 외적인 위기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니 비상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은 종말의 시간이고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도둑같이 오실 것이고, 마치 타국에 갔던 주인이 다시 부지불식간에 돌아오듯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는 비상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비상행동에 돌입해야 되는데 그 비상행동이 뭐냐?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예배에 깨어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차가워진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데워서 뜨거운 신앙을 가질 때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 해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2차 다니엘 작전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건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도요, 비상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상 상황에 걸맞게 우리 한 주간 동안 작정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집중적으로 작정하여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회사에서 원하는 부서로 이동도 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도 하고, 성적도 향상되고, 그렇게 비상한 기도로 비상한 응답을 경험하였노라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종말의 때에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부터 23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아주 길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국군의 쇠퇴기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왕의 실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인간적인 실수가 패망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원인이냐? 누적된 배교가. 그래서 누적된 배교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나라가 망한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백성들의 배교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의 법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하는 것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여러 왕들이 정한 율례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율례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는 등 이렇게 너무나 잘못된 율례들을 정해서 그 율례를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의 배교는 직접적인 우상 숭배죠. 12절에 보면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을 곧게 하고 듣질 않았어요. 결과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되 그랬죠. 14절에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느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여 그랬죠.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에게로 가는 그 길이 한꺼번에 간 것이 아니라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렇게 이방 우상에게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서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타협이 결국 영혼을 점점 죄악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죄의 도성 소돔에 거하게 된 과정이 그래요. 서서히 스며드는 죄의 전형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갈라섰을 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 온들을 선택했죠.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롯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 좀 멀리 머물다가 그 다음에는 성문 근처로 갔다가 결국엔 소돔성 안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공간적으로 서서히 소돔에 스며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도 서서히 소돔의 죄악된 문화에 물들고 그 영혼이 상하면서도 롯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 소돔이 멸망하는 날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혹은 편의를 위해서 죄에 가까이 접근을 해요. 그러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스스로 타협점을 찾고 스스로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고 결국 죄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단지 게으름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죄와 타협하는 게 이렇다는 것이죠. 조금씩 우리의 방심과 사소한 허용을 통해서 어느 순간 죄악이 내 삶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빈궁한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스며드는 불의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작은 죄의 조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깨어있음이라는 것이죠. 남선교회 제자훈련의 과정에서 참 감사한 것은 어떤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가 행하는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자신의 루틴으로 삼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 한 장 성경 묵상을 단톡방에 올리면 그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서 중간중간 찬양을 듣고 또 중창 연습도 하고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저녁에 제자훈련 교재를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다 잠든 시간에 무드등을 켜고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읽고 제자훈련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집사님은 그동안 기도할 줄도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면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스며들던 불의와 죄악들이 떠나가고 서서히 거룩한 습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는 삶이 거룩한 루틴이 되어서 죄악을 막고 여러분의 삶도 신앙도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로 41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점령한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바벨론과 또 구다 등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 성읍에 거주하게 합니다. 이른바 민족 혼합 정책이죠. 근데 처음에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라이언, 사자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로 급히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치게 하죠. 자, 그랬으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함께 섬기는 기괴한 종교 혼합주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죠.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훗날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멸시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미 이방인들과 혼합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혼합주의적인 양다리 신앙은 어떤 형태로 오늘날 존재할까? 첫째는 번역의 신학이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물질주의라고 하는 그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목적은 경제적인 성공, 물질적인 축복에 매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야망과 성공과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자들이죠. 둘째는 심리적 위로주의입니다. 이들은 복음과 자기 개발이라는 둘 사이의 양다리를 걸칩니다. 성경의 핵심은 죄, 회개, 십자가 이런 걸 생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마치 복음적인 것이냐 그렇게 강조하죠. 복음이 심리학의 도구가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셋째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정치적인 진영 논리와 연결을 시켜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래서 특정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념을 신앙보다 우위에 두고 신앙을 자기 진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이데올로기, 이념이 우선시될 때 나타나는 죄악입니다. 넷째는 뉴에이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범신론과 연결시킵니다. 이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주적인 힘이다 혹은 기운이다 이런 것들로 축소합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내적인 깨달음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명상하고 요가하고 또 세계평화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의 내적인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렇게 우주적인 기운들을 모아가는 사람들이죠. 내 안에 신성을 찾으라는 식의 명상이나 우주적인 에너지 이론을 기독교 영성과 막 뒤섞어 버리는 것이죠.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보편적인 신을 찾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혼합주의는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의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태도이죠. 주일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참 경건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아무것도 복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저 신앙은 취미에 불과해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왕좌에는 내가 있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협력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커녕 열심히 봉사한 후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다른 것과 함께 섬기는 것은 이건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의 신앙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렇게 솔라, 오직의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 혼합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하는 심리학이나 철학의 성경을 뜯어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날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방식도 같이 좀 도입합시다. 이 철학도 좋고 이런 심리학도 도입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하나님 말씀을 편안하게 사용합시다. 여기에는 불신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양다리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으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혼합주의의 덫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우리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섞여 있는 혼합주의의 가라지를 다 뽑아내고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